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더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노래합시다. 아멘. 악인들의 실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성품을 노래할 때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요,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의인들에게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다윗의 노년의 신앙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절수가 많아서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의뢰,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뢰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죄송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끄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의 배경은요 다윗의 노년기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뭔가 늙을 할 때까지 다윗이 살아서 뭔가 우리에게 교훈, 신앙의 교훈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의 노년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의 때에 후대의 성도들에게 남긴 신앙적인 유언에 가깝죠. 오늘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다윗의 노년의 신앙 교훈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지금 신앙적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현실적 배경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손해보고 뭔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방금 37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텐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평생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사울의 권력,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자신의 몰락을 기뻐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불평하며 시기했던 그런 모습들, 자신의 노년에 이르러 다윗이 그런 모습들을 깨달은 거죠. 무엇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며 시기하는 자들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지금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라흐라고 하는데 속이 타오르듯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악인들의 현재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계십니까?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구절이 있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리고 방금 읽었는데 9절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리고 몇 절인가요?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리고 몇 절인가요? 또 35절 36절 보시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악인들의 형통이요 실제가 아니라 착시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그들의 활로 그들의 양심을, 자신들을 찌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무엇을? 악을 만들 뿐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하게 되면요, 그 악인들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게 되면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의인의 길을 벗어나 악인의 길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불평과 시기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분노와 불평 때문에 실족하는 것을 막고자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빼앗겨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성공 이야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늘 시편 37편 1절 2절 그리고 전체 구절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절 2절을 우리 선언하듯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인들 때문에 평생 우리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노년의 신앙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다 히브리어로 바타으라고 하는데요, 전적으로 기대다, 몸을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 몸을, 내 인생을 맡기고 무엇을 행하래요? 선을 행하래요. 선. 상황과 무관하게 우린 꿋꿋하게 의인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해도,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우리들은 의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꿋꿋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들이 해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기뻐하다 히브리어로 아나그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다, 만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쁨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선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찬양 고백할까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그림 교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선은요, 나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인데요, 5절 6절 다윗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 뭐 하래요? 맡기다. 여기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갈랄이라는 단어는 짐을 굴리는 것을 말해요. 뭔가 짐을 굴려서 넘기는 것, 돌을 굴려 넘기는 것, 뭔가 굴려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굴려서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는 것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수없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 손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이는, 사울을 하나님께 굴려서 맡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단하시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밝히시고, 할렐루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선은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전히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베풀래요? 종일토록 베풀래요. 계속 베풀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말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들은요, 꾸고 갚지 않아요. 네,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요, 조건 없는 선행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은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누군가 돈을 부어달라고 할 때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주시라고.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속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꾸고 갚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갚지 않으려는 것과 내가 갚고 싶은데 못 갚는 것은 다르죠. 올해 2026년도 모든 빚을 청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노년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신앙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들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악인들의 형통함과 의인들의 고난을 보면서 실족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다윗이 아주 명확한 신앙의 교훈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자신의 평생 관찰한 결과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넘어져 쓰러진 것 같은데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내가 쓰러져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라고 오늘 주님이 네가 쓰러져진 것 같지만 내 손이 너를 붙들고 있음을 네가 명심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여, 다윗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이 신앙의 교훈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30년, 20년 앞선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구원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숙 한수 집사님, 장선희 한수 집사님, 송영자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허순애 한수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이강리 집사님, 장길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의인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북녘 땅 곳곳에 전파되어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감시와 통제 아래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참된 해방과 신앙의 자유가 임하도록 주여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다윗의 노년의 신앙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30년 20년 앞당기도록 하나님이 귀한 신앙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 공격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평생에 깨달은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교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 오늘 꿋꿋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나눠주는 주는 하나님 선을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우리가 친한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신앙이 30년 20년을 왔던 일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